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두 번에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형제 성도님들, 자매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제님들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 성검을 가지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를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진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록.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이 발락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희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로 삼아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은 버가모 교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이름이 좀 낯설죠. 버가모 두아디라. 버가모 두아디라. 낯선 교회 이름인데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두 교회는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떤 교회들이 칭찬도 듣고 책망을 들었듯이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을 우리 두 교회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버가모 교회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방금 읽으셨던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거짓과 타협했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이 교회가 위치해 있더라. 교회 위치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버가모라는 동네가 사탄의 권자가 있던 곳.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황제 우상이 아주 강했던 동네예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도 있고 황제 숭상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봤던 교회 얘기에서 봤더니 당시 로마에서 했던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의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니네 종교 믿어. 오케이, 문제 없어. 단 조건이 있어. 뭐냐면 황제 우상하는 신전에도 똑같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돼.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 힌두교,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 신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금족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면 무슨 성기냐? 저는 사바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원수인 스님도 섬기고 한 거에 동시에 여러 가지 섬깁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동시에 여러 신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만 오직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유혹이죠. 유혹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또 섬기는 신을 만들어라. 근데 괜찮아. 한 번만 절하면 돼. 그리고 이 황제지만 이게 신이 아니야.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국 로마가 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을 읽은 버가모 교회는 이 분위기가 아주 강력했던 지역이에요. 버가모라는 지역은. 그리고 도시 자체가 황제 우상으로 다 이렇게 비즈니스들이 이루어지고 그래갖고 그 버가모라는 동네에서 제대로 살려면 황제 숭배하는 업에 종사하든지 관련된 유사업종에 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려면 황제 숭배를 못하면은 그 지역은 살 수 없는 곳,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왜냐면 황제 숭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철저히 거절했죠. 순교당할 정도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강력한 외적인 믿음을 가졌던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4절 이야기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얘기가 우리 지난번에 봤던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얘기가 나와요.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이 에베소도 있었는데, 에베소는 이분 성도들이 교리에 밝았거든요. 거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 강력한 라인업으로 있는 기라성 같은 그 리더십들이 있어서 올바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잘 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안 따랐던 에베소의 교회는 오히려 철저한 교리를 지키다 보니까 사랑을 떠났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 이야기는 어디서 다 볼 수 있냐면 민수기 이야기를 찾아보면 살 수 있습니다. 민수기 이제 22장 살펴보면 뭐 나오는데요.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민수기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하던 시기에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예요. 근데 보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모압 왕 발락이 있습니다. 발음이 발람이고 한 사람은 바락입니다. 발람과 바락 조금 비슷하죠. 근데 모압 왕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생 거지들이잖아요. 완전히.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전쟁만 치르고 막 이겨. 전쟁에 능해. 그래서 살펴보는 거죠. 이게 보니까 모압 왕 바락이 되게 똑똑한 왕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약점을 공략했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전쟁도 잘하고 있는가 봤더니, 얘네들 보니까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힘없어 보이는데, 얘네들 뒤에 단단한 백이 있구나. 그 백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또 패턴을 잘 보니까 얘네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얘네들 전쟁에 이겨. 근데 얘네들이 막 타락하거나 좀 이렇게 어리버리하거나 하나님을 안 섬기면 우리가 이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보니까 중간에 선지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전달해주고 이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바락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패턴들을 연구를 하니까 결국 알아낸 것이, 그 당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발람이 얘들한테 다른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이분들이 거지들이잖아요. 이렇게 이집트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좀 힘들겠습니까? 생활이 힘드시겠죠. 뭐 주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이 뭐니 해도 돈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돈을 주고 꼬셨습니다. 선지자 발람한테 꼬셔요. 돈 줄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얘기 좀 해줘. 이스라엘 민족 좀 저주하는 말 좀 해줘. 라고 꼬십니다. 근데 발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꼬드김을 당해서 가서 대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압 왕이 화가 나는 거죠. 돈을 받았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막 따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어떻게 어기느냐 막 이러면서 항변을 합니다. 그걸 몇 번? 3번. 3번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잘한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번째 전하고 나서 선지자 발람이 도망을 갑니다. 가나안 땅에는 미디안 족속 있는 쪽으로 도망갑니다. 그 뒤에 문제가 터집니다. 선지자 발람이 없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급속도로 타락을 해서 모압 민족과 같이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의 종교 행위를 따르고, 특히 모압 민족은 신전에서 막 성행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사제들과 뭐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그때 역병이 들어가게 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24,000명이 죽어 보이죠. 여기까지 보면 발람은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돈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언했던 주된 원인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언한 게 아니라 돈 받고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기가 뭐 때문에 동기냐면 돈 벌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 사람의 순수 목적은 돈 벌려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가 돈 다 벌었으니까 어디로 갔어? 이방 민족인 미디안 족속으로 도망갔어요. 결국 24,000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추스리고 다시 전쟁을 일으킬 때, 미디안 족속을 칠 때, 그때 전쟁 속에 이 선지자 발람도 함께 죽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달했죠. 그거는 잘못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 동기 왜 전달했어요? 자기 돈 벌려고. 자기 돈 벌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수많은 리더십들에 대한 경고 말씀이에요. 결국 그러고 나니까 선지자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기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죠. 왜냐하면 모압 민족과 자꾸 만나잖아요. 아니 만났잖아요. 사실 만나면 안 되는데, 아니 잠깐 내가 이러자면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알아요. 우리도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근데 우리 잠깐만 좋은 게 좋은 거 할 때 만나서 얘기는 좀 들어봐 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 분들이 계세요. 거짓된 진리 섞인 사람 있어요. 아이 그래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잠깐 만나봐 이러면 안 된대요. 발람은 하나님의 은씀을 들을 수 있는 뛰어난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불의한 삭을 사랑하여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 거짓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읽었던 계시록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니골라당은 뭐냐면 영지주의자인데요. 영혼과 육체는 분리해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신앙만 바른데 육체는 좀 잘못돼도 타락해도 별 문제가 안 돼. 신앙만 바르고 좀 돈은 몸은 좀 안 좋으면 어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돈 벌 때도 돈은 어떻게 벌고? 개같이 벌고 쓰는 거는 정승같이 써라. 뭐 수단 방법은 좀 잘못돼도 우리가 이거 좋은 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던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적당히 불법을 해도 괜찮고 타협해도 정신만 바르면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뜻을 위하면 과정은 좀 잘못돼도 문제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불법이 있더라도 좋은 거로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이제 총회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합동에서부터 수많은 교단들이 최근에 이제 총회를 했는데, 그때 뜨거웠던 문제가 됐던 거가 이제 통합 측에서는 이제 명성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그 승계 문제가 있죠. 대를 이어서 목사를 아들한테 주는 문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아들이 그 교회를 받는 게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그걸 대를 이어서 하모 언 군이 이렇게 받아서 내가 이 교회를 대를 이어서 하겠다라고 하늘, 우리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주 기쁘게 축복을 하겠죠. 그치 준호나? 나 더 대를 이어서 승계했으면 좋겠어. 당황해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문제가 되지 않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또 있잖아요. 대를 이어서 가문을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왜 만들었냐고요? 왜 목사님들이 이 규칙을 만든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여기에 금한 이유가 숨겨진 이득이 주고받고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대를 이어서 겸손하게 섬기겠다는 선한 취지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부동산, 돈 이게 엮여 있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소위 말하는 탐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스스로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정하자라는 의도로 해서 그 규칙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죠, 이 규칙은. 왜냐하면 우리를 스스로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정의 차원에서 하는 문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쉽게 나의 부를 취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한다든지, 부를 취하는 목적으로 내가 이 교회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내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면, 아니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수많은 선지자, 사역자들은 조심해 봐야 돼요. 이걸 위해서 돈을 번다면, 이걸 인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분들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져 있어요. 쉽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몸은 몸이고 육체는 육체고 정신은 정신이라고 쉽게 생각하죠. 그래서 타락했던 목회자들이 꽤 많은데, 이것도 여전히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아니 뭐 육체는 좀 뭐 잘못돼도 되지 않느냐. 근데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아니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람의 교훈에 왜 넘어갔을까가 의문이죠. 답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교회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던 교육이고, 말씀에 따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너무 말씀에 따르려 보니까 사랑이 식었던 부작용이 있었지만,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을 때는 이런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철저히 말씀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줘, 회개. 성경에 회개하는 법도 나와져 있어야 된다고 16절에 나와 있어요. 회개하래요. 근데 거기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손에 피 묻히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니들 회개하지 않아? 내가 직접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감동 주셔서 이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기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 세상에 살다 보면 유혹거리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무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라고 좀 힘들 때가 있죠. 근데 그걸 버티고 이기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그게 17절에 나오는데 뭘 주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드려요. 만나는 뭐냐면 사람이 입으로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권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생존권을. 근데 이게 만난데 그냥 갖고 계시다 주는 게 아니라 어디다 준다고요? 감췄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감췄다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 먹고 살려면 내일 또박또박, 그러니까 이렇죠. 계획했다는 것은 내가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와. 이거는 계획이 되는 거죠. 저같이 이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매달 급여가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이게 계획성 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하는 뭐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루 축복해 주면 그 먹을 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게 생기면 그게 감춰질 만나가 딱 들어오는 거고, 근데 저같이 저는 퇴직할 때까지 계획했던 만나가 들어오는 거죠. 한 번도 변함 없이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야? 감춰진 게 아니죠. 다 보여져 있어요. 저희 같은 공무원들은 사이트 가면은 저것도 계산이 돼요. 언제 퇴직이 돼요? 퇴직 이후에 연금 얼마 받고 그것까지 다 정확한 계산이 딱 나와 있어요. 100%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유, 이게 감춰진 만나요? 주어진 만나죠? 언제 얼마 들어온다, 얼마 더 세팅되는 거죠.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축복이냐? 감춰진 만나가 축복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미리 좀 세팅해놓고 다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감춰졌다는 얘기는 진짜 아무것도 당장 오늘 죽을 것 같이 굶을 것 같은데 딱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니까 딱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춰진 만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을 주겠다. 그게 감춰진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보면 지금 버가모라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 동네에 살면 진짜 황제와 관련된 비즈니스 안 하면 다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다 황제를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을 것 같아. 지금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에 뭐 신사참배를 하고 그다음 창씨 개명하고 대충 거기에 좀 살면 살 것 같아. 내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식민이 있지만 일본이 잘못된 건 알지만 그래도
먹고 살려면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러면 살 것 같은데 거기를 거부한다는 당장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한테 뭘 준다고요? 감춰진 만나를 줄 것 같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자본주의가 팽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경쟁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나라가 돼버렸죠. 다 경쟁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치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양심을 좀 팔더라도 이 세상에 주관은 요구하는 대로 안 살면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 사업하시면 더 그런 거 막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한테 뭘 주겠다? 감춰진 만날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그리고 또 뭘 약속하시냐? 흰 돌에다가 이름 적어주겠다. 왜 흰 돌일까? 잘 보이라고.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이름 지어지지 않고 한 돌. 왜냐면 검은 돌에 글 쓰면 이게 다른 사람 이름을 쓴 걸로 착각할까 봐. 다른 사람 이름 착각할까 봐 흰 돌에 바닥바닥 적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날마다 감춰진 만나 주시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흰 돌에 적어서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거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에게 축복 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강했지만 내적으로는 타협하고 그래서 타락을 해버렸죠. 우리 교회도 겉으로도 강하고 내적으로도 강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지태에게 고민합시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맙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도 교독할 텐데 이번에는 자매들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도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쇠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진짜 행동거지가 아주 바랐던 모범적인 교회인데 그런데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거짓 진리를 받아들였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기가 차게 잘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요 본문을 잘 보면 내 사업이라고 되죠. 사업은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역 잘하는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을 잘하는 교회에서 사역. 교회에 주어진 미션 사역을 되게 잘했던 교회이죠. 첫 번째 사업을 잘했어요. 또 뭘 잘했냐? 사랑도 보통 있잖아요. 사역 중심의 단체는 뭐가 없어? 사랑이 없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뭘 못해? 사역을 안 하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역도 잘하고 사랑도 넘치고
아주 좋은 단체네요. 좋은 교회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 믿음도 있어. 그리고 또 뭘 잘해? 잘 섬겨. 인내는 옛날 성경에는 오래 참음이죠. 근데 오래 참어. 또 게다가 믿음도 있고 섬김도 오래 참어. 그 다음에 더 뒤에 보면 내 나중에 얘가 처음부터 맞춰다. 이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잘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역도 잘하죠. 사랑도 있어요. 믿음 충만하고 잘 섬겨. 또 사람들이 오래 참아 버텨.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식어지는 게 더 강해져. 이런 교회는 그냥 교회로는 완벽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이런 교회 지향하잖아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아, 저런 교회가 어디 있어. 실제는 안 그렇지.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저런 교회 없거든요. 제가 어저께 이제 캠프를 갔다 왔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캠프에 대한 후기 감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감동 이야기 뭐냐면, 캠프 가서 은혜 받은 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점심 식사 시간 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대요. 그 많은 인원이 1시간 반 만에 먹는데, 그 먹는 멤버들이 다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서 1시간 반에 먹는 거는 거의 기적과 같은 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점심밥 먹기 쉽지 않은데 점심밥 먹는데도 그냥 다툼이 나오고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놀랍다. 그러면서 그게 은혜 받아 감동스럽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쵸, 대단하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사역을 잘했던 교회고, 요 19절 말씀만 보면 충분히 칭찬을 들을 만하고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책망을 하십니다. 20절에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의 주된 원인은 이세벨을 따라들였다. 이세벨. 구약에 나온 사람이죠. 아합 당시에 이세벨, 이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사람도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아니 아합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했어요.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했죠. 뭐 대신? 하나님 대신 섬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버렸어요. 종교 지도자가, 리더십이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확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세벨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히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훈을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19절에는 엄청나게 사역도 잘하고 막 이랬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과 같은 리더십이 나와서 거짓 이단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이에 따라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단의 말씀을 열심히 사역하도록 한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단 교회들 보면 거기 성도들이 되게 열심히 잘해요. 그냥 뒤집으면 사역을 했는데 뭐냐면 이단의 사역을 열심히 한 거고, 거기서 사랑이 풍성했던 거고, 그 믿음이, 잘못된 신앙에 대한 믿음이 깊었던 거고, 그 사람 섬기고 오래 참고, 근데 그게 날로 더 범성했다는 거죠. 방향이 잘못되게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얼마나, 리더십들이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갔어요. 누구처럼? 이세벨처럼 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저주죠, 이게.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따지면 뭘로 보냐면,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이단이 있게 하는 것,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게 하는 것, 그건 리더십도 잘못이지만 그에 따라 사는 성도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회개하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게 얘기하는지가 22절에 나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침상에 던지겠다, 침상이 뭐냐면 침대예요. 침대에 던지겠다. 침대는 언제 눕죠? 잘 때도 눕지만
잘 때 아닐 때 누워있을 때는 언제냐면 아플 때 있잖아요. 너 벽에 너 자꾸 그러면 너 벽에다 똥칠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 되게 저주 같은 얘기잖아요.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침대에 눕게 하겠다라는 얘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유머 감각도 아니고 막 이런 말씀 쓰세요. 너 그러면 너 코피 터지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너 자꾸 그럼 너 계속 침대에 누워 있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침대에 눕겠다는 얘기는 결국 병들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육체적이든 영적으로 병들게 하겠다라는 게예요. 이게 뭐냐면 이단의 말씀이나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게 나타낸 증상 중에 하나가 병이 듭니다. 영적인 병이 듭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요. 영육이 건강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병을 갖게 돼요. 누울 정도의 심각한 타락하는 병들을 갖게 돼요. 침상에 누울 정도의 병이 생기죠. 이게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뭘 경험하게 하냐? 큰 환난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어려움 겪게도 하겠죠. 여기에 어려움 종류는 경제적일 수도 있고 가정에 우환이 생길 수도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큰 어려움을 겪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취직이요? 역시 대학생은 역시 취직. 1순위 취직 얘기를 합니다. 거짓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게는 어떤 경고 쌓이는 거죠. 환난을 겪게 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건 축복일 수 있어요. 내가 우환이나 경제적 환난이나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거짓 이단을 따르고 있고 거짓 진리를 따르고 있으니 겪고 있는 환난에 있어서 경고 쌓일 수 있어요. 그럼 깨달아야죠. 내가 지금 병에 들어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구나. 가정에 우환이 있든지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는 분별해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거짓 진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받는 환난인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 진리를 따르고 있는데 잘 살다면 이거는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라. 내 이단 잘 되고 있는데 환난을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로 생각하시고 잘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저주의 말씀이 23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23절 뭐냐면 사망으로 자녀를 죽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겠다. 무서운 말씀이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사람의 다음 세대까지 죽게 하겠다. 영적으로 죽게 하겠다. 영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단을 따르고 거짓된 진리를 따르면 그 흐름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세대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자녀 세대가 영적으로 파탄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한 것이 죽게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교회가 이걸 막으려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인지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이단을 아니면 거짓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지를 잘 분별해갖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 세대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죽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지금 엉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음 세대 문제가 아니라 어른 세대가 똑바로 안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 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렵고 뭐 중고등부가 없고 청년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 세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헷갈립니다. 그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뭐가 맞는 건지 아닌지, 이게 내가 한 게 이단인지 아닌지 뭐 헷갈리죠. 또 최근에 보면 그 5, 6년 전에 이단 간별사로 유명했던 새이연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게요. 또 뭐 이인규 권사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5, 6년 전부터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이단들을 판별하고 그다음에 선교단체를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던 단체가 있어요.
근데 지난달 그 합동 측 총회에서 그 단체들을 다 이단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단을 판별하던 분들이 대거 지난달에 이단이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이단을 판별하던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럼 도대체 뭐가 이단이고 뭐가 이단이 아니고, 근데 지금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르게 바뀌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라고 헷갈리지 않겠어요? 이단이라 하던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우리 같은 사람이 헷갈리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23절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뜻과 마음을 잘 살펴라. 너의 의도, 너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피고, 아까 발람의 경우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의도를 보면 안다. 너 의도, 네가 너 사리사리 챙기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인지 아닌지 그 중심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수많은 분노함도 있고 사단의 증거물들을 같이 따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이단이다 아니라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잘 따르고 있는지 이것만 바라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어떻게 하자? 꽉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사탄의 이단의 수많은 교리들을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거 연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너희는 다른 집 너에게 지을 게 없다. 뭐 하면 된다? 25절에 보면 뭐냐면 그냥 붙잡고 있어라. 아니 그냥 다른 이단이 어쩌고 저쩌고 연구할 필요 없고 거기서 무슨 논리가 있는지 그런 깊이 생각하지 말고 뭐만 붙잡아라. 25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믿음을 붙잡고 있어라. 그냥 믿음 그냥 간직하고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다른 데서 뭐라고 이단이라고 하든 뭐라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너 뭐 이단이 어쩌고 판별한다고 신경 쓰지 말고 너만 똑바로 하나님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축복이 26절에 있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권력을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꽉 붙잡는 데서 이 전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여기에 놀라운 부흥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저께 캠프를 갔다 와서 왔잖아요. 또 늦게 왔잖아요. 저녁 때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일하고 비봉사몽관에 있는데 또 외국에 가 있는 우리 큰 따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심야에 12시에 넘어갔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 인도민족을 인도미 내 이놈 인도민족을 섬기러 갔는데, 그러니까 걔가 하고 싶은 핵심 이유는 뭐냐면 힘들대죠. 힘들대요. 걔 원래는 올 1월 달에 와야 되는데 영혼을 만나면 더 섬기고 싶다는 마음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있고 싶대. 힘든데 더 있고 싶대. 뭐냐? 그래서 힘든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좀 더 쉬고 싶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뭐 기타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뭐냐면 얘가 그 전에는 자기 문제만 갖고 이렇게 끙끙대고 알던 애가 이제는 보는 시야가 커진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의 영혼, 그리고 부흥, 그래서 뭐 남인도 애들이 데리고 왔길래 거기에 영적 부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수준이 자기 문제에 끙끙할 때 있던 우리 큰 애가 아니라 이제는 뭐 영적 기류를 논하고 뭐 이런데 여기에서 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많이 컸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은혜 있는 곳에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이 이런 표현이겠구나. 힘든데
은혜가 있는 곳에 꽉 붙잡혀서 있고 싶어하는 마음도 같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하는 곳에 꽉 붙잡고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척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실 거냐? 세상을 이기는, 만국 이기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권력을 가져서도 아니고 돈을 가져서도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권세가 생기고 부흥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부작용? 무척 피곤해. 그거는 인정하자고요. 근데 거기에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교회 봤잖아요. 버가모 교회도 보고 두아디라 교회 봤습니다. 두 교회 다 칭찬했던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는 어떤 사람이 나왔죠? 순교자가 나왔어요. 대단하죠? 두아디라 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어요. 뭐 있다고? 사역자라지, 사랑 있지, 섬기지, 믿음 있지, 오래 참지, 그리고 이게 지나면 지나서 더 잘해.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진리에 서 있지 않을 때 타협하고, 올바른 진리에 서 있지 않을 때 거짓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올바른 말씀에 똑바로 서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우리한테 뭐가 부어진다고요? 놀라운 권세가 부어지고 그때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단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사단들이었죠.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발람은 세상과 계속 타협하라고 요구하는 거, 그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아, 됐어, 이리 와, 괜찮아, 문제 없어. 아유, 다 인생 그런 거야. 세상 다 살려면 그렇게 살 거야. 아유, 너만 교회 집사야, 나도야. 아유,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뭐 이렇게, 아유, 이런 이 바닥 이런 거 알잖아. 또 오늘날의 이세벨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바꿔서 얘기하죠. 진리가 아닌 거 진리로 바꿔서 얘기해요. 아,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도 본인이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거 아니야? 그 뒤에 수많은 선지자 있는 거 아니야? 새로운 진리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헷갈려요. 우리가 헷갈죠.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이단 간별사도 이단이라고 지목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바른 진리.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찾아? 성경에서부터 찾고. 네. 잘 모르면 또 성경에서 뒤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그런가.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논쟁을 빌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찾았으면 감사하잖아요. 아, 그 말씀대로 가면 되겠구나. 이런 교회가 될 때 순교자가 나왔을 때 축복이 되고, 이런 교회가 될 때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오래 참음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말씀 붙잡읍시다. 오직 진리 아닌 것을 우리 교회 내에서 제거해 버립시다고요. 진리하는 비진리인 것들을 섞지 말자고요. 그리고 세상 방식이 아닌 걸로 살려고 하는 시도들을 다 접어버리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뭐도 준다고요? 먹거리도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뭐 준다고 그랬죠? 감추어진 만나. 그게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흰돌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의 중심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